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아멘. 예, 야고보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3, 3, 5 또 친지들을 만나러,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이동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순간들 속에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또 친지들을 만나서 어떤 삶의 길들을 걸어야 될까, 또 만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조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지요. 근데 어린 자녀들, 청년까지도 이렇게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나면 어른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하죠. 공부 잘하니? 이런 질문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게 확 다가오는 거죠. 공부 잘하니? 성적은 어떠니?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질문이 들어가나요? 어느 대학 갈 거니? 대학 지원했니?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덧붙여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느 직장 갈 거니?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직장 취직한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질문 들어가죠. 연봉이 얼마니? 요즘 어떻게 많이 버니?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담을 주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가족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같이 안 가는 경우들이 꽤 있죠. 집에 남아 있고 이제 어른들만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도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만나게 되면, 추석 때 만나게 되면요, 다른 말보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안하게 가정을, 또 친지들을 또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 한 명이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두 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세상을 돌면서 가장 선한 것을 구해 오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제자에게는 세상을 돌면서 구경하고 가장 악한 것을 하나 구해오거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세상을 돌면서 한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찾고 한 사람은 가장 악한 것을 찾아서 이제 세상을 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제자가 이제 상자 하나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구해오라고 한 제자가 이제 상자 뚜껑을 열면서 보여주는데, 무엇을 구해왔느냐면 혀를 구해왔대요. 혀 아시죠? 사람의 혀를 구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으니 이 혀가 가장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온 제자가 뚜껑을 열었는데 역시 또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벌써 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얘기하기가 상당히 버거운데 어쨌든 혀가 또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혀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용기를 꺾고 그리고 또 비판을 가하면서 그리고 또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희망을 다 끊어버리고 죽음으로 가게도 만드니 이 혀가 가장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공감이 간다. 우리의 혀라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줘서 살 용기를 주는가 하면 또 희망까지 다 꺾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입이 아닌가, 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요, 입에 대한 이야기, 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의 중심에다 집어넣습니다.
3장이 중심이거든요.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살고 죽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희망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청년들까지, 아마 저는 어른들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설문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느냐면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목사님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위로가 되고 크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격려하시면 될까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조금 바보스럽게 할지라도 또 서로가 격려하고 용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 격려를 받으면 또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라는 말이 듣고 싶은 가장 큰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죠. 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 한번 얘기 나눠주시죠. 시작. 예, 거의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같이 시작. 예, 정말 잘했어. 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격려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듣기 싫은 말,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이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랍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니, 이런 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로 나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분명히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실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에 대한 실수가 유독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얘기하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온몸을 통제해서 조절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것이 우리의 말로, 입술의 말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을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히 쌓여져 있느냐가 바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와 품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품이 바로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입술의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위, 품성, 성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분명히 기록되어진 게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온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입술의 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말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품격이 되고 그게 바로 인격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품격이란 단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중요한 말인데, 이 품격이란 단어의 한문을 보게 되면요, 한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유사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한문을 한번 봅니다. 품격이란 단어 한문을 보는데, 자, 품격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품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자가 네모가 3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저 네모는 어떤 단어인가요? 네모는 입구. 그래서 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품위는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품위요 품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품격의 사람인가, 어떤 품질의 사람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이 하는 역할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입이 하는 역할 큰 2가지, 이 2가지가 합쳐서 또 소명으로 나갈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이제 추석 동안에 열심히 할 게 있죠. 이미 뭐 우리 냉장고에 많이 쌓여 있고 집안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죠. 이제 추석 동안에 열심히 먹고 마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자, 2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말하는 거죠. 자, 입으로 먹고 그리고 입술로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입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없으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혀가 있어야 음식을 먹고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음식을 씹어서 목으로 삼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혀의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있어야만 말을 합니다. 혀가 없으면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안에 이 2가지 기능, 바로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음식을 먹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2가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 입을 가지고 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목적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먹는 것도 이걸 위해서, 그리고 또 입는 것도 이걸 위해서, 마시는 것도 이걸 위해서 한다는 것. 자,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4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먹고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들에게 먹고 마시게 할 것이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우리에게 입을 주신 최고의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입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입을 통하여서, 입을 주신 지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의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감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 들어차시던가요? 찬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시던가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가득히 들어찼다면 우리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 입술로 다른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분명히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지고의 의미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쌓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쌓여야 되거든요. 감사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찬양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추석 명절을 복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감사들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한다면요, 찬양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준 사람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추석 명절에 누리게 될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속에서 안타깝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입술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안타까이 나가는 것,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찬양이 쏟아져 나오면요,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그 입으로 또 누군가를 비방하며 비난하며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루지 않았던 거, 하지 않았던 말들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까지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가짜 뉴스들이 범람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혀는 여러 종류,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럴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입에 독이 가득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따라갈까요? 입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은 뱀인데, 뱀을 따라간다는 것, 악과 독이 가득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단을 따라가는 역사가 가득히 들어찼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10절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한 입으로 또 누군가를 비방하며 비난하고 폄하한다면,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누군가 나에게 안타까운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또 악감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찬송과 저주가 절대로 한 입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요, 내 입술에서 찬양도 쏟아져 나갔다가 또 어느 순간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쏟아져 나간다면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내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보아서 절대로 입술을 열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다른 분이 이야기한 얘기를 인용을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용을 하는데 저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친지든지 누구든지 친구든지 대화를 하다가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가려고, 입으로 솟구쳐 나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말아야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떤 말이냐면, 이 마음속에서 우리도
올라가는 말이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입을 닫고 하지 말고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도록 놔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 말이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멈추라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될 거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해본 말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우리도 아마 살아가면서 해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대화를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입니다. 들으면 섭섭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진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했던 이 말들이요, 다 뭐냐면 내 감정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쌓아두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내 감정을 풀어야만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감정 풀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쏟아붓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가려고 하면 절제를 하고 멈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8절을 보시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혀를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았을 터인데, 나가지 않았다면 관계가 더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요, 우리가 두 가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통제를 받는데 어느 쪽에다 정성을 쏟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14, 15절 한번 보시죠. 이런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첫 번째로 어디에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혀가 귀신의 것, 땅 위의 것, 즉 사단의 통제를 받아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입술을 열 수 있고요, 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요,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고 자랑이 벌어지며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가득 들어차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거짓과 다툼들,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 혀가 그것의 통제를 받아서 사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이 있죠. 바로 17절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 입술로 나가는 말이 성결하고 화평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관용하고 참고 그리고 선한 것,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가득히 쏟아져서 상대방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땅으로부터 온 것,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질까요? 분명히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인가, 어느 쪽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아 부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것을 보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하려고 정성을 쏟는다면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세상의 말들 속에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정성을 쏟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저런 것들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세상 것들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예배자의 삶에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말도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로 인해서 다른 세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 경마장의 말 사육사가 정확하게, 이 사육사는 정확하게 어떤 말이 그 다음날 경주에서 이길 것인지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히냐고, 흰말이 이긴다고 하면 흰말이 이기고, 흑마가 이긴다고 하면 흑마가 이기고, 얼룩말이 이긴다 그러면 얼룩말이 이기고,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말이 이길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 경마장의 말 사육사가 하는 말이요, 나는 이기기를 원하는 말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먹인다라고. 아주 품질 좋은 것, 최고의 음식을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지기를 원하는 말들에게는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인다고. 그래서 말들이 경주를 할 때 잘 먹은 말들이 잘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기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말도 세상 것이 가득 들어 차는 말이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주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요셉하게 되면 아마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팔림을 당해서, 그리고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지요. 안타까운 삶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또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전과자가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몇 년 세월이었을까요?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13년의 세월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 그 기나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냈던 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나를 종으로 팔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얼마나 클 것인가, 복수심이 얼마나 클 것인가. 아마 우리의 생각대로면, 제 생각대로라면요, 그 13년 세월 동안 한이 맺혀서 한 맺힌 사람이 되어서 아마 복수심에 불타는 삶이 되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끝장내버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13년 세월 동안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둡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종살이 할 때 끊임없이 유혹을 하면서 동심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그 종살이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감옥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간 삶이 되었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요. 그랬더니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 봅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품격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세월이 바로 그와 같은 대답이 나오게 만들고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죠. 형들을 만났을 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7절, 8절을 읽는데요,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학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7절, 8절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판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당신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서요,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원한이 쌓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되니 그 뜻 속에서 이렇게 이 큰 뜻을 이루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누군가를 죽이고 복수하라고 나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요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가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먼저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입에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쏟아져 나갔다면요,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들 하나하나, 시련들 하나하나 사람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며,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혹시 가족 친지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서 정말 공동체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 친지를 만나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추석 명절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추석 명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겹게 했던 친지들까지도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오직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시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 가족 친지를 만나고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친지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남산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열려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